예, 이사야서 46장 10절 한 절입니다. 1025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종말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end. 이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초부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태초에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르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창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날짜에 어떤 그 집착하고 매이고 하는 것보다는 1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초부터, 그래서 창조부터 창조를 한 목적은 사실은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하설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하는 우리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으로 큰 강이 하나 흐르잖아요. 이게 이제 한강이잖아요. 큰 강줄기를 대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KBS의 무슨 드라마라고 할 때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를 꿰뚫고서 큰 줄기를 따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하드라마 그러는데 대하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관통하는 것,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 산에 가면 금광이 있는데 금광도 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제 그 금광을 나름대로 금광이 있다 해서 샀는데 열심히 팠답니다. 200m, 300m. 근데 이제 금맥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누군가가 싼 값에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5m 더 파니까 금맥이 나와갖고 막 엄청난 떼부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도 보고 파고 보고 또 파고 하죠. 안 보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성경은 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도 계속 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산 같은 경우는 금맥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싼 값이니까 샀었겠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제사함이며 구원이며 새 예루살렘이다. 지금은 내가 안 보이지만 조금 더 파고 하면은 대하가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 18, 19세기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혁명의 여파가 1900 전쟁이 끝나고 60년, 70년, 80년 되면서 많은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건설되기 시작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도로를 닦는 거예요. 일본 국도를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을 통과하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딱 관통을 시키고 중간 지선을 지금은 이제 막 고속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나가는데 도로가 없으면 이리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먼저 만들고 도로에 달리는 차를 만들고 차를 만들기 위해서 셀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유럽, 영국 이런 데서 시작이 됐지만 거기서 산업혁명을 가지고 뭘 제일 먼저 했냐면 도로를 먼저 닦았어요. 도로를 닦고 철도를 닦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섬나라거든요. 섬나라지만 해가지고 배를 가지고 범선으로서 세계를 지배를 하고 미국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많습니다. 줄은 아닌 것만 해도 한 50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했어요? 철도 놓고 도로 놓고 해갖고 그 넓은 데를 여기서 만든 것 저리 내수시장을 활발하게 한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 뭔가 빵 뚫리는 게 있어서 내 생각이 설교의 생각이 손과 팔까지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줘야지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혈관하고 같은 거예요. 혈관이 안 막히면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신경과 같고 우리의 마음도 뻥 뚫려서 성경이 딱 뚫려갖고 여기저기 다 보인다라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며 편안히 잘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열고 안 열고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이라는 분이 세국을 했잖아요. 일본도 들어오고 영국도 오고 외국에서 상선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딱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했지만 결국 그 문을 일찍 열었으면은 일본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럼에도 국민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내수 시장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력이 달라져요. 아무리 도로가 잘 뚫려 있어도 생산하는 능력이나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가난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얘기해서 아이 숫자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기준한다고 따져보세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이렇게 할수록 더 활발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욤을 우리가 이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날이 도대체 하루냐 이틀이냐 해갖고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데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낮 24시간 아니면 하루 24시간 어느 일정한 정한 때 또 아니면 긴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6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일이다. 그러면서 조금 트인 사람은 성경의 연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산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966년도 열왕기 상에 있는 걸 기준해 갖고 480년 만에 나왔다. 애굽에서 430년이 있었다. 야곱이 들어갈 때가 이때가 430년 만에 나왔는데 야곱이 130세다. 그럼 나이 하고 창세기 5장 11장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시점이 몇 년이 되냐면은 BC 4174년. 성경대로 계산하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은. 바짝 보고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2010 몇 년도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계산기가 두드렸지. 그랬더니 4174년이 나와요. 근데 이제 후에 나중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분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그러니까 6일이 아니라 약 6,00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늙은 지구론은 뭐예요? 빅뱅부터 45억 년이다, 100 몇억 년이다. 근데 137억 년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람들은 137억 년 이렇게 주장하는 줄 알지만 학자들이 써낸 그 책을 보면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점이 있었다. 없다고 해놓고 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이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지 돼요. 근데 그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아니하고 공간도 점 없는데 점이 하나 있었어. 시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도 시간도 없는 곳에 점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사선 무슨 연대 측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할 때 단점이 뭐냐면은 모르는 걸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제 큰딸이 몇 살입니다. 둘을 큰딸 작은딸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에게 몇 살인가 맞춰보라고 그러면 맞추기 힘들어요. 요즘 분들은 내가 집사님 그러면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믿어요? 한 30대 후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딸은 몇 살이고 그러면은 대충 몇 년 터울 되겠다 하면 몇 살이게 대충 맞출 수가 있죠.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학자가 1980년도에 미국의 어느 산에서 폭발한 화산 암석을 가지고 폭발하면서 생긴 암석이 있어요. 용암이죠. 그걸 가지고 측정한 거예요. 86년도에. 그러면은 1980년도에 측정을 해갖고 용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몇 년도에 했냐면 1986년도에 테스트를 했어요. 시료를 갖다 놓고 그럼 몇 년이 나와야 돼요? 6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용암은 35만 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어떤 특징의 돌멩이는 34만 년, 어떤 돌멩이는 280만 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대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학을 잘 모르지만은 요 방사선이 이렇게 감소하는 뭐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이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설이라고 그래요. 가설은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야 썰 풀지 마 이렇게 하는 그 썰은 가설의 설이 아니라 혀의 설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 주둥이 놀리지 마 이러는 건데,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설. 이렇게 어떤 걸로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이걸 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의 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증거가 되면은 학으로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가설로 만들어요. 뭘 관찰해 보니까 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는 자기가 이제 요런 것 때문일 거야라고 만들어 놓는 게 이론이에요. 그럼 이론을 가지고 그 심증을 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관찰한 것이 동일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시료를 가지고 몇 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학이 되는 거예요. 학이.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임시로 세우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론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관찰합니다. 내가 어떤 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됐을 거야. 이론을 세워요. 이론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실험을 했을 때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A가 하든 전문가 B가 하든 그냥 어정쩡한 C가 하든 A가 하든 C가 하든 B가 하든 D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서 똑같이 나와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했는데 10이 나오고 전문가가 하니까 27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전문가가 하든 비전문가가 하든 똑같은, 이론은 공식이 똑같잖아요.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면은 운전학원 가르쳤을 때 바퀴를 몇 바퀴 돌리고 몇 도 가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빠꾸해 갖고 T자를 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건 여성이 가든 남성이 가든 젊은 사람이 가든 노인이 가든 그 방식대로 하면 그 도로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대상이 달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증명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든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왔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80년도에 화산 폭발 용암이 만들어진 지 6년 뒤에 했더니 38년 나왔다, 34년 나왔다. 또 따로 어떤 비슷한 돌멩이는 뭐 200 몇만 년 나왔다. 이렇게 하면 다르면은 그거는 증거가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증거를 댑니다. 증명을 해요. 몇 억 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몇 억 년 된 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137억 년 전에 어떤 시간도 공간도 없는 곳에 작은 점이 있었어?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가 나중에 사람으로 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화했다고 그래요. 그럼 진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나요? 진화되는 과정을 그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잘 기록을 해갖고 자기 자식 B에게, B는 C에게 해갖고 1000년, 2000년, 3000년 기록해서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나요? 아무도 본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증명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인지도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인지도가 더 깊느냐, 높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느냐, 깊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닭이 초가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막 쫓아가면 팍 날라서 올라가세요. 그럼 잘 난다고 닭이 나중에 독수리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가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사과나무를 땅에다 심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하나 나고 여기도 하나 나고 여기도 하나 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고 또 나고, 진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확실히
종류대로 한 종류가 진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종류의 수가 중요한가요? 지금 과학으로 몇백만 종이 된다는 걸 알아요. 뭐 파리도 몇 종류가 있고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가 보기에 그 종류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떤 종류가 있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광야 40년 갖고 되겠어요? 안 되죠. 모세가 필요한 건 뭐예요?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르고 나온 거. 이게 한 가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고 어떤 말씀을 했냐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하고 특별히 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제가 배포자료 나눠준 거 158쪽에 제일 윗부분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창조의 기간과 방법, 창조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목적이 아니다. 오래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다. 제가 이제 그 약자로만 WLC라고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이제 5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세의 많은 사람들도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어떤 이런 나라의 사람들도 전체가 사실은 국민이 국교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종류, 창조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뭘 요구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그 자연의 빛과 창조하시며 라고 하는 그 끝부분에 WCF라고 적어놨어요. WCF는 우리 그 책 사가지고 나눴던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해설서 있었잖아요. 그 책이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한 고백 해가지고 Confession, Faith, 웨스트민스터 해갖고 이 책을 보면 앞으로 WCF라는 게 나오면 WCF의 몇 장 몇 절 해갖고 예를 들면은 1장 1절, 9장 5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그걸 찾아보시면은 됩니다. 대충 제가 그냥 중간중간 몇 개를 읽을게요. 자연의 빛, 창조, 섭리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보여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만들지만 이것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교회에 자기 뜻을 선포하는 특별 계시를 두셨다. 이 이야기가 WCF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을 또 아니면 유월절로 그리고 또 번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마지막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해갖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둘째 날 바다하고 궁창이 있었죠. 궁창. 근데 셋째 날 바다가 있고 드러난 묻이 있는데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식물이 났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째 날에 태양이 나왔다. 그러면 태양이 없는데도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과실을 맺어? 바꿔 얘기하면 태양이 없는데도 과실을 맺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을 맺는 거고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주관자를 주고 지배자를 두느냐를 정리를 해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만드는 것이 다 있는데 만들어진 것 중에 태양 너가 이걸 해. 달을 너는 이것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4절입니다. 317쪽입니다. 신명기 33장 14절입니다. 앞뒤 이제 다 건너뛰고 14절 한 절만 읽을게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러니까 태양과 달, 해와 달이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태양은 많은 그 태양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엽록소, 광합성 이렇게 하면서 결실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논 옆에 가로등 있으면 그거 없애달라, 농사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이 있으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태음이 자라게 하고, 달과 태양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무태에서 무엇인가를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은 이미 태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을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보잖아요.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서 보는데,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직역,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것이 있어요. 그 직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 그 중에 큰 광명체는 낮의 통치자로, 작은 광명체는 밤의 통치자로 그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만드셨다를 한편으로는 삼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있었는데 태양을 가지고 셋째 날 나오는 이걸 다스리게 했다. 셋째 날에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들을 태양의 힘에 의해서 하게 했다라고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태양이 꼭 넷째 날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창세기가 몇 장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 50장입니다. 50장.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저도 헷갈리네. 40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은 구약 성경이 몇 장이냐면은 929장이에요. 요거는 제가 외웠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929분에 창세기 1, 2, 3장 3으로 하면은 이게 0.3%인가 나와요. 아주 극히 미약한 거예요.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0분의 3이에요. 그럼 창세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위험이 있고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할 거면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과정을 막 지금의 과학보다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이 과학적 사실이 때로는 욥기서에서, 때로는 이사야서에서 잠깐 하나님이 홀로 폈다, 물을 안개같이 끌어올려갖고 다시 비가 오게 했다, 요 말을 과학자들이 다시 물이 순환작용을 보니까 요 말하고 같네? 이렇게만 지금 드러나고 있지, 모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종류야, 여기서부터 지구까지의 태양에서 거리가 얼마냐, 이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쓴 배경을 먼저 보라. 모세가 기록한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그 수신자들에게 창세기 1장을 왜 써서 줬을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인에게 너 이놈 이러면서 쫓아냅니다. 12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그러면은 이 나를 만나는 자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창세기 4장에는 아담, 하와, 가인, 죽은 아벨 혹은 다시 셋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3명, 4명만 있는 걸로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는 자가 있고 가인이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죠? 모세에게는 그 숫자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4명만 있으면은 가인이 나중에 에녹을 낳고 성을 짓고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뭘 좋아서 성을 쌓는데 쫓아가서 성 쌓아줬겠어요? 만약에 쌓다라고 가인하고 가인 와이프하고 아들 낳은 에녹하고 서희 쌓는가요? 크레인도 없고 레미콘도 없는 그 시절에 성을 쌓는다는 것이 흙으로 쌓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모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렇게 지금 광야로 나와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니? 한번 봐라.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언제 하나님 따라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못된 짓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의 종이 되고 채찍질해서 맞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살려주세요 갖고 그래도 너희를 기억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하기로 해갖고 불러 나온 것, 그 가족 때문에 너희를 불러내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45쪽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을 가지고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은 오실자의 모형이 있어요.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어요. 그럼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형상하고 이 예수의 형상하고 같아야 돼요? 같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담은 반드시 범죄해야 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는 실수, 타락, 어떤 거든 아담은 넘어져.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신비스럽게도 창조의 과정, 범죄의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되게 하기를 원한 거야. 이거는 나도 몰라요. 가끔 서민가부를 보면은 음식 어떻게 잘 만듭니까? 카메라를 들이 요거는 비법이라 안 보여줍니다. 뭐 이러는 거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구속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창조의 목적은 구속이에요. 자,
끝을 시작하고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어요. 끝 없고 시작하나요? 여기 온다고 차를 탔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은 시작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없으면 창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실자의 모형대로 아담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스스로 꾀를 내고 자기 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수렁 구렁이에 빠졌다가 건진 받아야지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존재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과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겐 죄가 없고,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욕설도 아니하고 때려도 물론 새 예루살렘에 가면 때릴 자도 없지만은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자극이 와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에요? 주도적 반응이 아니라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맞아,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창조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가야지 돼.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은 주도적 반응이에요. 주도적 반응인데 거울을 여기다가 딱 놔놔요. 거울을 딱 놔놨는데 해가 딱 비쳐요. 해가 비치면 속으로 파고드나요? 파고들지 않고 그대로 툭 튀어나가요. 이걸 반사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도 이제사 주도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작년 들어 이제 조금 바뀌었네 이 소리를 가끔 들어요. 가끔. 그것도 어떤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하면 팍 소리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반사적 반응이에요. 반사적 반응. 개가 아무리 이뻐도 내 품에 안고 있는 이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내가 기분이 나빠 발로 빵 차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앵 합니다. 그 주인한테도 그냥 탁 덤벼들어요. 반사적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작은 종말이었다. 구원 받아야지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말 안에다가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버스 종점 없는 버스 없어요. 종점 없는 버스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 왜 타요? 자동차는 휘발유가 보내주나요? 무엇 믿고서 자동차를 타요? 뭐 BMW 어느 차는 지금까지 그 차가 나와가지고 사고가 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대요.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대요. 차대가 그렇게 튼튼하답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고 한 번 주문하면 3년이 걸린대요. 기다리는. 그런데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 차를 타려고 그런대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자의 모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따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소설 쓸 때도 막 쓰다가 이렇게 결론 내자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제가 소설을 쓴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런 해피엔딩, 요런 새드엔딩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 결론에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결론. 그런데 연속극은 지금 텔레비 연속극은 착각을 많이 하죠. 시청률이 높아지면은 고무줄처럼 늘려갖고 이걸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눈치를 채고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끝이 있어야지 시작이 있습니다. 종점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요. 차가 뼈대가 튼튼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있어갖고 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는 아무리 튼튼한 차든 어쨌든 쉬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차를 타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제 이론입니다. 근데 그거 맞아요. 브레이크 없으면 못 탑니다. 안 탑니다. 종말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 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창조에 대한 날짜, 창조에 대한 종류, 순서, 기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정하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 이른다. 근데 사람들은 창조과학이든 뭐든 자꾸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주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과학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성경의 위대성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창조과학에서 증명을 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과학회의 그 시초가 어딘지 아세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쭉 만들어 오고 그 사람들은 문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문자주의는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창조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딱 만들어 놓고 종말시대, 그래서 6,000년 딱 지나면은 다미성교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대주의, 문자주의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을 해요. 그게 성경이 자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어떻게 됐지? 그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성경 어디에선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결론은 언제 내려요? 이야기하다 결론은 언제 내려요? 마지막에 내려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있는데 3장의 결론은 뭐예요? 가지고 오셔요.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죽옷 여자의 후손 갈 거야, 예수.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에서 우리가 뭘 찾고 싶어요? 다른 거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지금 그 우주선이 뭐 빛의 속도로 뭐 몇 킬로를 가고 몇 년을 가도 지금 우주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과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 말씀을 하니까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나왔어요. 그것도 에스겔서에서 일어나 뼈야 붙어라 그러니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죽옷을, 여기서는 가죽옷. 근데 왜 가죽옷이에요? 왜 아담에게 왜 가죽옷을 입혔겠어요? 그냥 삼백옷 입히고 무화과 나무 잎보다 더 좋은 걸로 입혀주면 되지. 아담이 여기 있는데 요 아담 대신 뭐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 말이 맞지 하고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담이 지음 받은 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아담 대신 죽인 그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럼 맞았어. 그러고 뛰어다니는 큼직한 저 얼룩말. 하와는 너는 뭐 옷 모양이 이쁘니까 그러면 너는 얼룩말로 하고 너는 뭘로 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너는 아담은 남자니까 저 물소 가죽으로 해줄게. 하와 너는 조금 이쁘니까 저 이렇게 얼룩말 무늬 이쁜 거 이거 섞어서 해줄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어간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나는 가죽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짐승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요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할례는 뭐 때문에 했어요? 나는 여기 상처받은 거 마찬가지로 칼에 죽임당한 자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세례받아요? 침례교는 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어넣었다 꺼내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는 무화과하고 가죽옷하고 부서져 사라지는 것과 튼튼한 것의 차이, 이것도 당연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내가 들어간 그 짐승,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짐승.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옛날에 노비들은 등이나 이마에다가 인두로 지져갖고 화인을 찍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 이런 데 보면 여기다 귀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번호 매기고 누구 어느 옛날에는 등에다가 이렇게 찍었어요. 너는 노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나는 노예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가죽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뭐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졌다가 죄값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이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교회당 안에 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연합, 안수. 레위기 시작하면서 죄진 자는 번제 드릴 때는 짐승 끌고 와서 머리에다가 뭘 하라고 그래요? 안수해라. 안수 왜 해요? 잘 가 이놈아, 이게 아니잖아요. 너 내 대신 너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을 기울인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몸을 기울여서 내가 그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가고 쏟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근데 성경에 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라고 그래갖고 죄 쏟아내지 마세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나눠달라 하지 말고 대통령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윤석열 씨 봐보세요. 검찰총장도 하고 파워 있었지만 대통령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이 예수를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해요. 자료 519쪽 그 하단부에 성경은 예수를 말씀합니다 라고 해서 관련 성경 몇 개를 쭉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세가 얘기한 것, 선지자가 얘기한 것, 시편이 예수님을 얘기한 것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한번 꼭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는 율법이고 지금은 은혜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은혜의 시대예요. 여기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이미 은혜가 다 범죄하면 은혜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지금도 율법이 없으면 은혜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하지 말고 율법 가지고 은혜가 뭔가를 보라.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법도 필요 없어, 그냥 사랑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이 뭐예요? 요한일서 가면 사랑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요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 안으로, 짐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이 나를 뒤집어 싸고 있었을 때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있어야지 돼요. 이게 이 옷이 그 어느 회사 거야? 그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뭐 삼성물산 어디서 나온 뭐 무슨 천입니다. 그럼 나는 삼성물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수건이 있어요. 이 수건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옷 안에 있어요. 옷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것 됐었을 때. 그래서 모세오경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 반 연도만 따져보면 금방 알잖아요. 1446년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80세였어요. 그리고 1406년도에 모세가 120에 죽으니까 이 40년 상간에 뭘 쓴 거예요?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써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고 그 자손들에게 주고 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정한, 예수 안에서 예정한 우리에게도 그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가죽옷이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 크기를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범죄와 회복을 가르쳐주고 여자 유손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만약에 가죽 옷을 입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공의회라고 하는 70명인가 72명인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장관급들 국회의원 해갖고 대표를 딱 모아놓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이 있고 말 잘하고 예산 끌어다가 지방에다가 돈 쏟아 부으면은 국회의원 당선되지만은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생활도 발해야지 되고 다 이런 사람들이 공의회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니고데모를 대표로 말한 것은 니고데모가 그 중에서도 뭔가 상위급이 아닌가, 모범생이지 않았는가.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목사는 천국에 가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못 간다. 목사님?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사람들은 목사 부인, 사모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요.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같은 졸개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 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 출애굽할 때 당시도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른 사람만 사실은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온 사람들은 따라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쭉정이들이지. 교회당 안에 쭉정이가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당 안에 지상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요즘에 그 뭐 신문 보니 뭐 나는 신이다 해갖고 난리 나서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봤어요. 보다가 말고 막 구역질이 나서 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속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도찐 개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속을만 하니까 속는 거구나.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반사적 반응이 아니라 주도적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야, 예수보다 내가 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그냥 따라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사랑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네요. 요한일서 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 인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그 얘기했어요. 마누라하고 엄마하고 둘이 물에 빠져서 누구 건질 거냐? 뭐 요즘 뭐 K 사상, K 장남 사상 뭐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죽고 살려내지요 이렇게 말하나요? 나도 살고 누군가 하나 꺼내면 다행이고 못 꺼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의 특별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와갖고 뭐 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가죽을 입혀주려고.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지셨지만 삼위 하나님이죠. 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 성자나 성령이나 뭐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다시 와서 보혜사로 와서 나로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한 건가요? 아버지와 아들 보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상 대표로 놓고 보고 삼위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러지, 따지고 보면 굳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복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끝날 즈음 되면은 혼인잔치를 베풀어라. 근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서 슬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아담이 입은 가죽 옷이 없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 언약의 예시대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예표를 가지고 뭘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고 죽었다 다시 살고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흙동으로 만든 영혼이 없는, 이성 없는 그 짐승을 가지고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 나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가르치는. 그리고 마지막 한순간에 은혜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는 직접 오셔서 끝.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끝. 지금까지 너에게 나눠줬던 수표 동일하게 50억씩 나눠줬던 그 수표 이제는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확증입니다. 자, 이삭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이 가면서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양을 준비를 했어요. 이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바꿔봐 보세요. 그 양이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인가 나오잖아요. 6월절 어딨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로마서 5장 9절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다라고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양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성육신으로 할 그리스도를 양으로 보여주고 양. 자, 그러면은 모리아 산에 있는 양이 죄 지은 적이 있어요? 나쁜 짓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사셀 영소를 봐보세요. 암사셀 영소에다가 뭐 죄는, 아사셀 영소가 이제 천하가 따먹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지만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죄를 선고하세요. 죄가 없지만 죄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3절인가요?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고 21절 같이 읽읍시다. 291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곧 그는 하나님이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죄로 삼은 거예요. 죄가 없는 양에게. 죄가 없는 양에게, 염소에게 뭘 한 거예요? 죄로 삼았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고 해가지고 염소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염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염소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돼요? 굽이 갈라져 있고
무슨 작용이죠? 되새김하기 때문에 염소는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염소를 가지고도 아사셀 염소로 사용도 하고 양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단지 신약에서 비슷한 짝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과 염소를 진짜와 짝퉁으로 비교를 하면서 껍데기 갖고 있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양과 염소로 사용한 거지. 염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염소는 들어받는 성질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양이 되었다. 내가 양으로 올 것이다. 내가 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죽는다. 죽었다. 다시 사셨다.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알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 이걸 묻잖아요. 아담이 가죽을 입혔잖아요. 그럼 가죽을 입은 걸 갖고 아담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세상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방언에 꽂혀 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방언 얘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12 사도가 함께 모여서 외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죄 사함 받아라. 죄 사함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해요. 죄 사함 받아라는 아멘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구약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바울이 구약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짐승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는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께 죄로 정하사, 그래서 죄로 정하사라고 하는 정하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정하사가 아니라 그 정하사 할 때 정자는 한문이 좀 복잡해서 제가 못 쓰겠네요. 어떤 거 정했다라고 하는 이 정자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이렇게 정했다. 너는 이걸로 선고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사형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너는 사형수야. 죄가 없지만 죄로 왔기 때문에 죄로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뭘 배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1장 1절에서 창조를 다 했는데 사탄이 와서 흐트러뜨려 갖고 2장에서 암흑이 됐다. 그래서 다시 창조했다. 세상 쓸데없는 이론이에요. 1장 1절에서 창조가 다 끝납니다.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3절부터 구분하여 지배자를 두는 과정으로 만들어요. 아담은 언제 만들었어요? 1장에서 만들었어요? 2장에서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를 1장에서 다 만드는 걸로 다 끝나요.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2장에서 그 만든 것이 흙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을 해요. 왜 창조에 대한 것은 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아담은 다시 설명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흙으로 만들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존재야. 거기다 내가 생기 주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너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이거 걷어 들어가면 다시 흙으로 가는 존재야. 죽어서 흙으로 가지 않는 존재 있나요? 다 가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는 흙인데 내가 생기 주고 생명 줘갖고 요거 하라고 생명과 사막의 언약, 행위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예요. 한 존재.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3장 가자마자 범죄했고 가지고 지어입혔고 쫓아낸 것. 이게 창세기 1, 2, 3장 전부 끝이에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총 구약 성경이 총 몇 장이에요? 929장 분의 3장 따지면 이게 0.3%밖에 안 돼요.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한 800장 정도는 써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조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죄 만들어 놓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를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광야로 보내는데 이 낭떠러지로 가기 전에 오두막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이게 한 10몇 킬로 된답니다. 10개 가면서 이걸 아마 여러 가지 모형과 예표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인물과 사건과 이런 걸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아요. 한번 더 10개를 한번 맞춰갖고 정리를 해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 뭔가. 누구의 인도로? 다음 사람에게 인도받고 다음 사람에게 인도받고 유월절로 인도되고 그중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 첫 아담의 범죄가 둘째 아담으로 속죄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끝내고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창세기 4장 가면은 뭐래요? 1장 가면은 그렇게 창조, 2장 가면은 아담 창조한 거 흙으로 다시 3장에서는 범죄, 4장 끝납니다. 4장, 5장 가니까 뭐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가지고 성 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을 목축업을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아야죠.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먹고 살만하니까 꽹가리가 등장을 해요. 풍악이 등장을 하고 유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하다가 보니까 이걸 내가 다 누려야지 돼. 내가 권세를 잡아야지 돼. 그래서 두발가인이 칼 만들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노아 시대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 쓸어버려. 6, 7, 8, 9장 끝납니다. 9장, 10장 들어가서 뭐예요? 썩어 빠진 인생들이 또 나오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 요 아브라함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원역사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요. 원역사.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다른 거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 이걸 준 거예요. 쓸어버리는 내용을 계속 범죄하고 쓸어버리고 또 도전하니까 흩어버리고 하는 과정을 여기서 다 보여. 인류의 모든 생각,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걸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자, 162페이지 제가 나눠준 거 한번 쪽지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창조, 그리고 에덴 만들고, 아담 하와 만들고,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마, 범죄해서 가지고 지혜입해서 이게 창세기 1, 2, 3장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BC 4174년에 이후에 쫓겨나면서 가인, 아벨, 셋 많은 역사가 등장을 하고 대홍수 심판이 나오고 바벨탑 나오고 해갖고 11장 27절부터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요때까지 아브라함이 몇 년도 출생을 했냐면은 아까 얘기를 드렸던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966년도에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 430년간 있었다. 이때 야곱이 130세였다 라고 하는 것. 130대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인가에 아마 야곱을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래서 계산에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출생연도가 2166년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다 얼마를 도와야지 돼요? 75세를 도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75세가 돼요. 그러니까 원 역사가 딱 끝나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몇 년이냐면 2091년도가 돼. 요거 더하면 이제 빼야죠. 빼야지 이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쪽으로 가까이 빼면은 2091년도가 돼.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갖고 약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26절까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2000년 역사. 그리고 지금 2022년 약 2000년 역사. 나름대로는 어떤 또한 구분이 있어요. 뭐 AI가 나온다, 뭐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핵폭탄 누르는 암호를 좀 갖고 싶어, 이 사람들은 마음을 조정을 해갖고 서로 죽이기까지 싸우게 하고 싶어. 그 AI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창조의 기간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종류? 아니 나는 몰라. 그냥 과학자들이 알아서 세 주면 그거 갖고 하면 되지 뭐. 아니 돈 많은 놈은 뭐 요리 다 지가 하나요? 백종원만 요리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내고 사 먹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놓으면 아 그랬어? 수고했네 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에 어떤 점이 있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하네? 하고 딱 거부하면 137억 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곳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폭발했다? 빅뱅이네? 여기에 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저항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 한 가지를 꼭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어디다가 비중을 둘 거냐?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온 세상의 우주의 만물이 흙,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쩌면은 뭐 흙 파보면 그 안에 철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많은 성분이 있잖아요. 흙이고 물이고 불이고 공기 네 가지의 원소로 모든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네 가지 원소를 예를 들어서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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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면은 A라는 물건이 나오고 1대 0.5대 0.3대 뭐 2.7 놓으면 B라는 물건이 나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을 놓고 여러분은 비중을 어떻게 두겠어요? 창세기 1장에다가 징하냐 저 뭐 137억 년이냐 이걸 평생 싸우면서 여기다가 0.99를 두고 나머지 4장 이후부터를 0.1만 두고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3장은 그냥 건너뛰세요. 단 3장에서 뭐야? 가죽옷이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나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어느 것이 귀한가 라고 하는 것 살피시면 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